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다니엘서 11장은 안티오쿠스 3세와 또 4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엊그제는 안티오쿠스 3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어제는 4세 이야기를 다루었죠. 오늘도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39절까지에는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본문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를 신으로 간주한 폭군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그의 행태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서 그가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했고 신들의 신을 대적했고 37절에서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같은 절 37절 보시면은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석가들은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 바로 담무스 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 보시면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을 보시면요, 그 담무스 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담무스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남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신인데 풍요의 신이었어요. 특히 이제 근동 지방에는요, 여름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었는데 그 여름 때 그때 사람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에스겔서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한 장면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러한 담무스 신을 이제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다 무시했고 자기 스스로를 높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동전에다가 그의 초상을 새기고 신들의 신이라는 글자를 이제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신격화했습니다만 45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에게도 종말이 이르렀고 그 종말의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아주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면 전도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허망한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티오코스 이 4세의 삶을 볼 때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미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36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인생을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미 다 짜여진 스토리대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운명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운명론적 인생관을 갖게 된다면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무런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라든지 소돔 사건에서의 아브라함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또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주권자가 누구이냐,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면을 좀 보면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 행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등장했다거나 이집트를 정벌했고 또 리비아와 구스를 차지했다라는 점, 그리고 블레셋 평지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점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어떠한 고대 문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구절의 역사성이 도전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의 역사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되죠. 그렇지 않죠. 역사적 배경에서 성경이 쓰인 것이니까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 행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부록으로 여겨지는 내용이죠. 이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높였던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를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오쿠스가 뭐 정신 이상으로 사망했다거나 아니면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정을 내놓으면서 교만한 그의 최후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경과 일반 역사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한 인생의 최후는 그 말로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한편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하고 환란이 발생하며 또한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또 2절을 보시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사람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서 수치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 가지,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사람과 이제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사망으로 되는 그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이 부활 후에 맞게 되는 뭐 기쁨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마땅히 수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상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죠.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3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최동원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고 최동원 선수가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뭐 그랬듯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교우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세상에서는 자기를 신으로 여겨서 스스로 높이며 자만했지만 그의 말로는 비극적이었고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삶의 기로에서 또한 선택의 기로에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고 많이 웃으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